우선 물론 어저께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지금 잠깐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 한 교회가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 시간을 세미나로 이렇게 배려한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거의 맞을 것이고 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선교의 최일선에서 일을 해온 사람이고 또 장애인 신학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미랄이라는 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1998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 신학 강좌 혹은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긴 시간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특별해 보이고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한희 목사님 위대해 보입니다. 네. 평소도 위대하지만 아침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맡았다고 할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 강의의 주제는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서 소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애인 관련 이 구절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리고 어떤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할 텐데 이제 그 전에 우선 서론적으로 물론 어저께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표현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전체 안에 장애인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그것만 모아두면 누가복음보다도 두껍습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분량의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약 1300구절 될 건데 장애인 관련 구절은 1440구절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씌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많이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느낌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이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애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장애인 선교는 소홀히 할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단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절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한 가지 제 나름의 증거? 그건이 뭐냐면 그 근거는 미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도 비슷할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장애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 성도들 그게 전체 장애인의 한 2~3%로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한 270~80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유엔이 잡은 통계에 따르면 한 10%, 한 500만 정도를 장애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통계와 나름대로의 이게 자료를 가지고 보면 전체 장애인의 한 3% 정도, 많이 보는 경우는 5%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국민의 거의 한 10%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그 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도 벌써 소망부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또 주일학교 안에 장애인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단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측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왜 성경만 열면, 특별히 복음서만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행사했던 사역이 장애인 선교였거든요. 장애인을 치유하고 만나주고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논문에 말한 것처럼 장애인 관련 사복음서의 성경 말씀이 579절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눈으로 봅니다. 성경 읽을 때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개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많이 저는 느낍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영적 예루살렘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기록도 장애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는 그 장애인 문제인데 굳이 영적인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면 막상 육신적인, 정신적인 장애의 고통이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마음과 몸이 가지런해요. 다른 영적인 장애인만 쳐다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도 없이 장애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역이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대개는 꼭 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 논리가 옳습니다. 그 진술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장애의 이 발생을 꼭 죄하고 연결시켜서 그 앞에서 말은 안 해도 부모나 누군가가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새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죄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보고 정리한 결과는 꼭 그렇지 않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원죄 차원에서 말한다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고통의 그 원인은 그 죄입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겪게 되는 육체적인 장애든 혹은 삶에서 어떤 실패든 간에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소위 자범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죄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꼭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면서 보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PPT가 가능하면 어저께 제가 보여줬던 말씀 중에서 28페이지가 가능할까요? 28페이지. 어떻게 구약성경 28페이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거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신구약성 전체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구약성 보면 우선은 죄로부터의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라고 할까? 그 중에서 우선은 말씀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다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과시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엄격한 법과 규례를 선포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천국과 축복을 흔들어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까, 너 돌아오면, 이렇게도 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죄를 절대로 용납 못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동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응징을 장애로 해보시기도 합니다. 죄 지으면 절대 내 가만 안 있어 하고, 때로는 질병, 장애, 이런 것을 바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죄 때문에 그 응징 벌칙으로 받는 장애일지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특별히 장애인 자체를 멸시하거나 이렇게 경멸하신 바가 없습니다. 구약성을 읽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은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도 있고, 그 다음 몇 가지 제한조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제한조처도 어저께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그런 이유들도 있기도 하고, 특별히 전염병 환자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격리를 시켰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부정적으로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의술이랄지 당시에 위생 상태가 과학적이지 않을 시절에 강한 전염병을 가진 그런 환자들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격리시켰던 거죠. 그거는 저주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그나마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격리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좀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쨌든 시간론을 지킵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오늘 제가 특별한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페이지, 오늘 제가 드렸던 PPT 1페이지를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행복의 노래. 이 시는 어디 알려진 유명한 시는 아는데 장애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랄에서 많이 참 이렇게 소개도 되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행복했는가? 그런데 그 맨 밑에 이 시를 쓴 당사자가 꼭 메모에는 메모가 있는 게 뭐냐면 행복한 소년 박경석 이래놨습니다. 근데 이 시를 썼던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근이양증, 근육 디스트로피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양증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말초 신경이 근육이 계속 이렇게 굳어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게 발 이렇게 그다음에는 팔, 다리 그리고 체관, 몸까지 이게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아주 참 치명적인 참 세상적인 표현을 쓰는 몹쓸병이에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오래된 시예요. 예. 근데 이 형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 병이 시작돼서 점점 근육이 마비되다가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모기야는 다 죽었습니다. 움직이잖아요. 모기야에 이제 그야말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성실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상만 겨우 살아서 좀 말만 겨우 어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근데 그런 처지에 이런 노래가 가능할까요? 이 시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저는 솔직히 이 경지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경지가 나올까? 아마 장애인 선교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좋은 기회를 물리치고 이 장애인들의 전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 헌신의 동기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감사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어떨 때 놀라냐면 큰 장사가, 힘센 장사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린 것은 저 사람이 힘쓰니까 당연하지. 그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3살 먹은 아이가, 물론 이건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쌀을 한 가마에 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토픽감이죠. 다 놀랍니다. 아마 이 형제, 이 모기야가 다 죽어있는 이 형제가 이 시를 쓴 것은 3살 먹은 아이가 쌀 한 가마에 들어올린 거나 같은 놀라운 경지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잡수셔서 하는 거 아시죠? 우리처럼 밥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보시기를 원하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우리가 어떤 처지일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인생을 끌어가시잖아요. 개인차가 다 있어요.
이거는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탤런트나 조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시 썼을 때가 지금 20살 때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는 이 20살에 이 시를 쓰고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해드린 게 우리의 수준은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시 하나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주 막 하늘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너한테 준 게 없는데, 오래 살도록 한 수명을 준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건강을 준 것도 아니고, 일찍 병들어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경험도 내가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말하냐? 아마 이런 감동으로, 감격으로, 큰 칭찬으로 이 형제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선교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어떤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꼭 장애인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초점은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 해놓으면 큰 힘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워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준이 뭘까를 생각하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 선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미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장애인들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전도를 해놓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돌아올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장애인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 얘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스펙트럼 혹은 그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장애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작은 장애, 장애인으로 말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한 가지 원칙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썼을 때에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해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장애인 사역자들은 그것 재미 들어서 못 떠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2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말씀 연구해 본 결과,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738구조나 되는데 장애인 관련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뭘까? 그 요절을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바로 여기에 소개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장애인에 관한 기록들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죄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래서 그 메시아에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을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 말씀은 특별합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 중에서, 어떤 일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것을 딱 말씀해놨어요. 이게 정체적인 맥락 안에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관련 구절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통치한 시대가 도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 시각장애인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이런저런 장애인들이, 귀 먹은 장애랄지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일지 이런 장애인들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도 특별히 복음서에도 571구절이나 장애인 관련 구절이 있는데 그 많은 장애인 관련 구절을 대표하는 장애인 구절은 어떤 것일까? 바로 저는 여기에 소개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4절 5절 이 말씀. 근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 5절도 있고 그다음에 병행기로서 누가복음 7장 22절도 있어요. 같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장애인 관련 구절이냐면 딱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저께도 정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마 구약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데 메시아 가지고 엉뚱한 한 사람을 구약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서 40장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거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탄탄하고 평탄하게 하면서 예비하는, 말하자면은 먼저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회개하라 정죄가 걷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듣자니 예수란 사람이 하는 행실이 꼭 메시아 같은 거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런 행실을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갖다 전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가 알아챌 거다. 이런 응답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처럼 행동하는데 메시아라면 신분증, 증거를 내보이시오.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내보이는 신분증 제시나 마찬가지가 뭐냐면 바로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뭐냐? 장애인의 회복이었어요. 장애인이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 만방에 입증시키는 이런 증명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조금 재미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장애를 만나야,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니까요. 만일 당시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에 장애인이 한 사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의 고통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재미있게 말해요. 장애인의 역할.
장애인 역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줘라, 그 대상으로서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런 것 저런 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 또 잔치를 베풀라고는 어저께도 그 말씀 나왔어요. 잔치를 베풀라고는 차라리 장인들을 초청하라.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많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장인들이 없으면 상급 어떻게 받겠어요? 장애인들은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을 상 받는 존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재미있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조금 약간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 좋았다는 진단하셨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이후에 마지막 피어리어드가 그 마침표가 뭐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 크고 작은 것들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잘생긴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판금사 모여있으면 그만큼 어그리한 건 없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이 돼야 돼요. 그 합력하는 조건 안에는 이제 표현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다양한 직종, 하여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이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도 있어줘야 돼요. 그 안에 장애인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병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들게 사람도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합력이 돼서 선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4피 넘어갔어요.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시간 보고요. 네.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죄를 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요,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하필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동원하시는가? 왜 하필 장애인인가? 그거 생각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아예 구약 성경부터 다른 것을 써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에 IQ가 150되는 똑똑한 청년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예? 돼요. 그때에 고관 자적들이 끽소리 못하고 예수님께 다 머리를 숙이더라.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그래도 이제 성취가 되면 되는데, 왜 하필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필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것에 동원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우연일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흔히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을 병,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막 덥석덥석 고쳐버리는 놀라운 능력, 초능력, 이건 사람 못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야,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 38년 동안 앉아있는 장애를 고쳤다. 아니, 나면서도 시각장애 있는 사람 그냥 금방 고쳐버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항복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병자가 고치는 것이 제사했을까? 병자, 장애인이 고치는 것을 그 증표로 제시를 해야 했을까? 그것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놀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적으로 세상을 놀래게 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폼나는 일 많아요. 예를 들면 차라리 그러면 태양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보다 더 큰 놀라울 일이 어디 있어요? 달을 하나 더 만들어서 띄우든지, 그게 안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차라리 더 큰 기적, 꼼짝 못할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항복시켜야지 왜 장애인 치료 정도냐고요. 왜 장애인 장애인을 고치는 그거는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했어요. 병자 고쳤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했고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했어요. 잘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말하자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 처음 가졌을 때 한국에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저도 그분 앞에 눈 좀 보여보려고, 나서보려고 가가지고 안수받고 그랬거든요. 아니, 치유은사 정도, 이건 능력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공위성을 만든 분이 병자 치유 정도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인공위성을 만든 건데, 예수님을 이것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에게 종이비행기 만들었다고 놀란 격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능력의 과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치와 정신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자, 이 5페이지로 넘어볼까요? 예수님 도성인식의 목적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뭔가? 뭐죠? 인류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 인류의 구원인데, 구원의 의미가요, 인류의 구원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그 죄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고통의 중심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라고 봐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는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징성이 가장 강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죄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러 왔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장애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를 뒷받침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아까 이제 읽었던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대표적 말씀들 속에 병자만 고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가난의 고통, 옥에 갇힌 사람, 갇힌 자를 해방시켰고요, 결국은 인간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그 정신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찬명하는 것이 오늘 세리완의 제자들 통해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 갇힌 자가 풀려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다 공통점이 뭐냐? 약자들이고 고통이에요. 고통의 해방. 근데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병자 정도 고친 걸 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저기도 있지만, 또 7분이나 남았네요. 두 가지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장애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장애인 사역을 하셨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분처럼 그분의 흉내라도 내고 싶잖아요. 그분의 말투라도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분의 사역은 안 따르려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르게 말하면 인류의 구원인데, 아니 571구절 속에서 장애인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제자들을 질타하고 잘못 생각해서 고쳐주시는 그 장애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정리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배운 게 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나는, 혹은 우리 성도들도 장애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PPT는 없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논문 중에서 그 두 번째 논문 복음서에 관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결론 해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쭉 예수님 그 논문에 대한 결론을 써놓고 맨 마지막 6번째 예수님 이 장애인 사역이 가지고 온 어떤 결과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몇 가지, 4가지를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그렇게 했을 때마다, 치료 사역을 했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굿시하에 와요. 불이 나든 하여튼 불구경이든 무슨 구경이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 수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더라. 그분의 메시지가 정말 대단하다더라. 내가 그 말씀 들어야지. 사람들은 그만큼 술이 높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대단히 감각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왜 모여들었어요? 병자를 고쳤다더라. 나도 한번 고쳐볼까? 일단 사람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가장 모여들게 했던 것이 뭐냐?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문낸 예수님의 전도자가 됐어요. 물론 다 긍정적이나 때로는 부정적인 소문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든 저러든 소문이 났어요. 알려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기를 원하시며 찾아온 장애인을 향해서 너 힘든 세상 뭐 그렇게 살려 그래? 그냥 나 믿고 천국에 나가. 그렇게 외면하면서 복음을 내시지 않았어요. 두말 없이 고쳐줍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안 믿어서 고쳐줬어요. 믿음 확인하고 고친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복음서 보면은 믿음이 고쳐 천만에요.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믿음과 어떤 의미에서 일반은 정으로, 어저께 이제 정 교수님 잠깐 말했지만은 10사람 나병 환자 고침받고 한 사람만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회를 했잖아요. 나머지 9사람은 일반은 정적 차원의 치유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는 자에게만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세 번째, 장애인 당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놀라운 거죠.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전도가 돼요.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는 강팍해요. 말씀으로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럼 뭘로 들어야 된다?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사랑은 칼입니다. 사랑의 칼이 활진의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신학적인 문제, 막 어려운 말씀만 준비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답답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을 그렇게 쉽게 뚫린 줄 아세요? 말하자면 제가 종신대 121대 총장이었는데요, 1대 총장이 마포사면 목사님인데요,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분 사모님이 장애인 학교 세운 거 아세요? 미세스 마펫. 평양에서 1904년, 1901년에 우리 총신대 전신인 평양신학교 생겨났는데 그 사모님은 장애인 학교를 세웠어요. 맹학교를 1904년에. 그것이 그 뒤에 특수교육이 효시가 돼가지고 한국의 특수교육을 꼽혔거든요.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남편은 평양신학교, 아내는 장애인학교 교장,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모았을 텐데 왜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가 합동 측은 사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안 해요. 아니 우리 합동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마포사님 목사님의 신학교만 생각하지 그분들이 입장에 와가지고는 어디에 헌신했는가 하는 또 다른 헌신을 모르는가. 결국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사회봉사, 복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급성장시키는 동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기독교를 명예롭고 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런 인상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동기가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